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사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상처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 완벽하게 깨끗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이 손에 여전하고 뿐만 아니라 창에 찔렸던 옆구리의 흔적이 선명했다는 말이죠. 아마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가시관을 쓰셨던 머리에 박혔던 자국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양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7뿔과 7눈을 가진 아주 엄청난 어린 양이에요. 실제로 그릴 수는 없겠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양이 선명히 드러나요? 일찍 죽임을 당했던, 죽임당한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아 죽으셨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몸으로, 순환의 흔적을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었다면요, 싹 지워버릴 거 아니에요. 부활할 때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는, 그 거추장스러운 건 싹 지워버리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만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의 징표처럼 자기 부활의 몸에 우리 인생을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 인생의 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영원히. 뿐만 아니라 고난의 흔적까지도, 인생을 위하여 대신 받은 그 고난의 흔적까지도 그 몸에 영원히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주님이신데 사람의 어떤 몸인들, 너는 못났고 너는 추하고 너는 참 보잘것없다고 천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어떤 몸이라도 충분히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몸의 약함, 장애도 있잖아요. 그런 약함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약함이나 그 상함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그대로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몸에는 어떤 흉터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좀 흉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른 못 알아보지만 저도 제 턱에 좀 어렸을 때 댄 흉터가 있거든요. 바로 위에 누님이 감자 고 먹으려고 연탄물 옆에 이렇게 나를 놔두고 나를 안 보고 감자 가지러 간 그 위에 언니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기억도 없어요. 연탄불에 기어 들어간 거죠. 그래 손으로 짚고 얼굴이 대고 해서 여기에 댄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도 왼쪽
손가락이 약간 짧아요. 이게 살이 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흔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흔적들이 부활 때도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마 감추고 싶고 안 보이고 싶은 흉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춰주실지 없애주실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그런 상처와 흉터들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든 영광스럽고 고귀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 생명이 지금은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감춰져 있어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3절 뒤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또 4절에는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시죠? 자, 부활의 믿음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현재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겨서 싹 내쳐버릴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인데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내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몸일지라도 이 몸 가운데 연약한 것들은 제해지고 정말 영화롭고 귀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점점 쭈그러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키도 줄어든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쇠하여가는 몸이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 안에서 혹 그런 몸일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 몸을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우리 연약한 몸이고 초라한 몸이고 때로는 부끄러운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의 이 몸 그대로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신앙의 둘째는 옛사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5절 보시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에 접속사 그러므로를 썼단 말이죠. 앞에 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을 지시합니다. 부활의 그 소망을 가졌으니까 장차 영광의 부활에 이를 것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세요. 자, 지체는 뭘 말합니까? 우리 몸의 부분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손이나 발이나 눈, 코, 귀 이런 인체의 일부들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해요.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안 보이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몸에 보이는 지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보이는 몸의 지체들처럼 우리 몸에 달린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음란이, 부정이, 사욕이, 악한 정욕이, 탐심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지체예요? 우리 지체입니다. 나의 지체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을 써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살아있다는 건데요. 죽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건데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요.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 중에 집을 시골에 땅을 사서 지을 때요. 잔디밭을 아주 멋지게 가꾼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 아마 대부분이
몇 년 안에 잔디밭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그놈의 뭐 때문에? 풀 때문에. 그놈 풀 때문에 도저히 잔디밭을 제대로 가꿀 수가 없어요. 가꾸려면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른 잔디밭 있는 그런 정원이 있는 집은 너무 이상적이고 꿈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그만큼 끈질긴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그 잡초들처럼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한 그 옛사람의 그 죄악들이 그렇게 질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본문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있죠. 10절.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 자, 새 사람 반대는 뭘까요? 새 사람 반대. 헌 사람이죠. 헌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썼습니까? 옛 사람이라고 쓰죠. 자,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듯이요. 새 사람을 입기 전에 헌 사람, 곧 옛 사람을 벗습니다. 9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연결돼요. 명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명령으로 번역할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 과거 시제예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도 역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된 일입니다. 이 일이 내게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나에게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요, 그분과 신비하게 연합이 돼요. 믿음은 성령 안에서 그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가 되고요, 예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설명할 때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뜻을 정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고 성령으로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의 합함으로만, 예수 죽음과 부활의 합함으로만 되는 참 은혜로 되는 신비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사람, 주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못 박힌 사람은 그 옛사람의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분명히 쓰죠. 너희가 죽었고 예수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격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죽지 않았다고 자기 생명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뽑아도 또 올라오는 잡초처럼 그렇게 질기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래요? 5절에 지목한 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그렇습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없는 인생의 삶이 전부 그렇습니다. 죄의 옛사람이 새겨진
사람의 인격이 모두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생명을 옷 입으면서 우리는 이미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여전히 그 옛사람, 그 옛 인격 안에서 이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벗어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벗어버린 그것을 거듭 내던져버려야 된다. 그것이 마치 내 본질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못하도록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도 보실까요? 자, 8절은 조금 다르게 쓰는데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5절에서는 뭘 말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것들을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다가오는 대로 그냥 하나씩 곱씹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이거 별것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노여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내가 맘먹고 이런 거 끊어버리지. 그렇게 맘먹고 끊으려고 하면 그냥 끊어지시죠.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 그냥 며칠 수고하면, 한 몇 주 수고하면, 아니면 몇 달 수고하면 끊어집니까? 물론 쉬운 것이 없겠지만요, 또 유난히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극단이 이단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분함, 노여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노의 감정,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분노와 노여움이 전부 다 악이다라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묻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특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여움을 표현하십니까? 경노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 때를 많이 보죠. 하나님이 경노하세요. 그런데 인상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노여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분명히 노하시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세요. 그런데 그 노여움을 극도로 폭발시키거나 한순간에 폭발시키지 않고 아주 더디 노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노여워하시지만 반드시 무엇이 함께 가요? 긍휼이 함께 가요. 그래서 그 노여움이 색깔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노여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노여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노여워하는 감정 그 자체를 악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노여움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까 노여워하는 거예요. 목석처럼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감정, 저런 욕망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아직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로 나타나는 노여움이에요. 그러니까 노여움이 혈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을 품고 죄악으로 치닫는 노여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여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좀 내가 더디 노여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여움 자체를 박살내야 되겠다,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 노여움의 색깔이, 내용이 하나님이 더디 노여워하시는 것처럼 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 노여움의 내용을, 색깔을, 공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매우 심각한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은 욕심이란 말이죠. 뭔가를 원하는 욕망이에요. 사람의 욕구와 욕망 자체는 악으로 규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욕, 뭔가를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원하는 그 욕, 이거는요, 그것 역시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욕망하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의 욕심이에요. 뭔가를 갖고 싶고 원하고 취하고 싶은 그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정욕도 바른 질서에서 벗어난 성적 욕망이 여기 말하는 음란이고 악입니다. 소유욕도 마찬가지예요. 부당하게 악한 이기심에 치우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말할 것, 또 부여잡을 것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요. 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런 성도는 어떻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생명에 합했습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3, 4절 말씀처럼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고 예수 나타나실 때에 그 부활 생명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이게 의미 있게 읽어야 되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그런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요, 이 수동태 분사인데요, 새롭게 되어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되어 가는 자예요.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되어 가는 자입니다. 지속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올바른 지식으로 점점 더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해서 그냥 100% 완전한, 100% 완전히 리뉴얼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새 사람이에요. 넌 새 사람이야, 새롭게 된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었어 라고 판결받는단 말이죠.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 지금 완성된 현실이 아니고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병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다.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자꾸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넌 내가 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이미 벗어버린, 이미 죽어버린 나야. 근데 왜 너 나와? 뽑아서, 꺾어서 자꾸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쉬 죽지 않고 늘 올라오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죽이는 싸움을요,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뽑으면 그 다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또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고, 끊임없이 우리 몸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우리 인격, 이 땅의 인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죠. 이거 원래 내 땅이야, 원래 내 거야 라고 주장을 끊임없이 하면서 올라와요. 매일의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매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싸움을 싸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옛사람 땅의 지체와 마지막까지도 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요,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요. 내 의지로 싸우고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이것을 기어이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못 이겨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든지 믿음으로 싸워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입은 새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요. 그 생명이 나를 그 옛사람의 육체와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 싸우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잘 싸웠냐 그 점수 매겨가지고 내 생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그 점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어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게 나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릴 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싸움이 고달프지가 않아요. 물론 힘든 싸움이고 또 어려운 싸움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싸우거든요. 내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이미 입은 새 사람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마음과 옛사람의 행동과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러뜨리고 뽑아버리고 꺾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일어나면 또 싸우고 또 싸우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식이 늘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늘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그 은혜가 이거구나. 그 능력이 이거구나. 그 평안이 이거구나 하는 거를요, 그 지식이 점점 더 쌓이고 새로워지고 늘어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온전함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라면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덧입혀 주신 새 사람을 따라서 그 새롭게 되어가는 길로 그냥 하루하루 또 하루 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과정으로서 말이죠. 주의 부활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몸을 절대 비하하거나 천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원한 부활로 영화롭게 하실 여러분의 몸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덧입은 새 사람 때문에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면서 더욱 새로워져가는, 날로 새로워져가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내 몸이 때로 부끄럽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는 내 몸이 결코 수치스럽거나 천하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소망을 품은 몸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몸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존귀히 대할 줄 아는 부활의 신앙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들 진실하게 대하면서도 주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결코 옛사람의 혈기로 옛사람의 악한 욕망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는 영의 싸움들 끊임없이 이어가는 영의 전사들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주의 존귀한 영상 안에서 더욱 지식의 새로워짐을 삶에 쌓아가는 그 풍성함을 더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름다웠고 복된 삶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